행복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고 기압이 낮아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했는데 우리 가디너스가 아주 은혜로서 아주 분위기를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김준진 집사님, 우리 교회 단톡방에 가디너스 링크를 공식적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소윤이가 성경 봉독을 참 잘해줘서 얼마나 더 은혜가 있고 감사한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은 성도님들을 찾아서 순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큰 은혜가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성경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시대의 소망도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네. 구독, 좋아요를 유튜브만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눌러야 하고 시대의 소망에 눌러야 합니다. 열심히 구독하시고 감동을 나눠주시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괌에서 우리 귀한 손님분들 또 예배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뵀어가지고 미리 기별만 주셨으면 오늘 좀 이렇게 말씀도 또 찬양도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들리실 때는 미리 기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소그룹 묵상 범위인 시대의 소망 7장 유년시대는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셔서 아실 텐데요. 그런데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 자녀 교육에 관한 많은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금주 내용을 묵상하신 분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셨거나 키우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반화하긴 힘들겠지만 후회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자책도 많이 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도전을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이번 내용을 묵상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나 저의 선택들이 예수님의 방법과는 너무 많이 달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책도 많이 됐고 후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결심도 하고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나 또 예언의 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늘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서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서 보지 못하면서 모본으로서만 보게 되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대속주로서, 구주로서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이번 7장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자책하고 후회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이시기 전에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그분의 모본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잘 따르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모본대로 잘 따르고 살아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거룩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시점에나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만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 이번 7장을 묵상하면서 후회가 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든 분이 혹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끊임없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시대의 소망 7장 내용을 그런 그리스도인 자녀 교육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의 성장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잘 자라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고 또 반대로 잘 자라지 않는 것만큼 큰 근심이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관심의 첫 번째는 뭘까요? 잘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자라는 것.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잘 자라고 계십니까?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뭘 또 자라나 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자녀인가요? 네. 여기에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이가 몇 살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다 자라나야 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70이든 80이든 자라나야 할 자녀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저는 오늘 이 두 성경절을 기초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성장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PPT의 설교 제목과 좀 다르다 여기셨을 텐데 주보에 있는 제목이 부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절 누가복음 2장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유년 시절 예수님의 균형진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 두 절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럭무럭 균형지게 자라고 계셨구나. 예전에 우리가 지덕체 많이 이렇게 익숙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지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성, 지성, 또 신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균형지게 성장하고 계셨던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균형진 성장의 원동력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절인 2장 39절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질이 떨어지는 동네라 할 만큼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메시아를 만난 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초청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사렛은 정말 질이 안 좋은 동네였어요. 시대의 소망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디에서 태어날지 또 누구에게 태어날지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학군 좋고 환경 좋은 대치동, 목동, 분당 뭐 이런 동네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을 선택하셨을까요? 1991년 애리조나 주의 투손 사막에는 바이오스피어 2라는 인공생태 실험장이 건설된 적이 있었습니다. 생물권 2라는 의미의 또는 인공지구라고 불려진 이곳은 다른 행성에 우리 지구인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가를 실험해보는 이를테면 행성 정착 프로젝트의 실험이었고 거의 3천억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 실험을 했어요. 축구장 2개만한 넓이의 아파트 2층 높이로 지어진 거대 온실 돔 안에서 지구 생태계의 축소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광합성도 일어나고 농사도 짓고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곳에 우주선을 타고 갔을 때 이러한 돔을 건설하면 과연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본 거예요. 거대한 밀폐 공간 안에 4,000명 정도의 규모였고 3,400만 리터 바닷물, 열대우림, 사막, 농경지 여러 개의 생물 군계를 다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저기 보시면 이렇게 돔이 올라와 있는 그곳이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인데 1991년에 남녀 각각 4명씩 모두 8명이 2년 동안 일절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이곳에 사는 프로젝트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몇 달간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산소량이 확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량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 만큼.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건설물의 구조물이 콘크리트였는데 이 콘크리트가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흡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일조량이 부족해서 식물의 광합성이 원활하지 못해서도 산소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농사를 좀 잘 지어 보려고 아주 유기물 함량이 높은 그 비옥한 흙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 흙 속에 있던 미생물들이 풍부한 먹이 덕분에 막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막 내뿜어지다 보니까 산소가 점점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결함과 이런저런 변수들로 이 프로젝트는 허무하게 실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이야기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한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실험장에 당연히 나무들이 심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처음에는 바깥에 일반 자연에 심어진 나무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꾸만 부러지고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분석하면서 이 설계자가 놓쳤던 한 변수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설계자는 바람이란 요소를 간과한 채 이
인공 생태계를 조성했는데 바람이 없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없다 보니까 나무가 그 줄기가 힘을 받아서 점점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단단해지지 못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넘어지고 부러졌던 거예요. 나무들이 자라면서 바람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줄기와 가지도 튼튼하게 자라지 못한 사실은 바람이 나무의 성장에 있어서 고통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도 깊은 영적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고와 역경, 시련의 바람이 없다면 잠시는 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네, 바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만 없으면, 인생에 불어닥치는 역경과 시련의 바람 또는 상처의 바람, 아픔의 바람만 없으면 더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바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 그 자체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삼키려 드는 요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 우리의 단점과 결점,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역경들을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바람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균형지게 자라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 성장하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일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성장에서도 다른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신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운데 성장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분의 어떤 역경들이나 시련들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 시절.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간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경의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올 때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절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성장과 관련한 이 아름다운 말씀 직전에 나오는 39절의 나사렛은 우리 삶을 둘러싼 좋지 않은 환경, 우리에게 있는 단점과 결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함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나사렛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품성의 나사렛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의 나사렛, 재정의 나사렛. 그러나 그 나사렛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출생이나 성장의 환경을 정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러면 가난한 목수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셨고 어린 시절에 그냥 뛰어노는 시간보다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택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기에 더 수월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지만 이런 영화는 저는 추천할 만하다 해요.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영화인데 우리 전쟁, 6.25 전쟁 직후의 그 세대를 이렇게 그려낸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황정민 씨, 극 중에서는 덕수로 나오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북에 살다가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가족들을 사실 가장 역할을 해요. 그 아버지가 이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화 장면에서 이 장면이 저는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학교 공부를 하는데 동생을 업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의 세대는 아니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중에는 이 장면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업고 다니던 저희 부모님 세대와 조부모님 세대. 10년 전쯤에 제가 인도 해외 선교 봉사대를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성경학교를 여니까 정말 많이들 오잖아요.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풍족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맨발로 뛰어오는 애들도 있고 콧물 흘리면서 오는 애들도 있고 얼마나 많이 애들이 모이는지.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 8, 9살 됐던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애를 업고 온 거예요. 애를 업고 성경학교 참여하겠다고. 예전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 세대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걸 보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몽골 해외 선교 봉사대를 갔을 때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한 3, 4학년 됐을 거예요. 자기의 어린 아이, 완전 애기 동생, 여자아이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볼 일이 보고 싶은 거예요. 쉬가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오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몽골은 화장실도 제대로 없으니까 이렇게 애를 거꾸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실을 누이고 그걸 이제 닦아줘야 되는데 휴지가 없으니까 막 두리번 찾고 있어서 이제 휴지를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당시에 함께 봉사대에 간 교회 학생들에게 제가 너희는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좀 야단 아닌 야단,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게 누굴까? 물론 당연히 문화적 혜택이나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동생들을 업고 키우고 데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야 하는 이 환경에 자라는 애들이 정말 축복일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다 해주는 거 먹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환경에 사는 아이들이 축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생각됐어요. 예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을 살아갔다.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그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이끌어 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은 없었다. 그에게는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3년 반의 공생을 하셨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33년 반.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사생애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삶이었다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더 많은 부분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자라남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시절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거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동생이나 이웃의 아기들을 업고 돌봐줬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업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아이에게 하나님 사랑 찬양을 불러주고, 그 조만한 어린이 예수님이, 유년 시절 예수님이 그렇게 동네 아이들을 챙기고 자신의 동생들을 돌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장면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보다도 어떨 때는 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는 것,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모본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시점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은 어린 시절 동생을 업고 조용히 찬양을 부르던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모본으로서 따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들을,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도움을 위해 봉사하는 삶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애, 30년의 이 공생애가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된 것,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 하더라도 아주 호화저택이나 조용한 곳에 30년 동안 아주 편하게 계시다가 짠 나타나셔도 됐고, 아니면 아예 성인이 돼서 그냥 등장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자라남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30년의 기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나야. 그런데 그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자라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매일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진함, 교과 공부, 또 우리 새천사교회는 매주 시대의 소망 묵상. 그런데 그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서 받아 먹기보다는 지식으로서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해요. 그 인식 속에서 말씀을 들여봐야 합니다. 숙제하듯이, 밀린 거 해결하듯이, 또는 과제하듯이 말씀을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더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장을 본받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를 우리가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교회 가서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새소리를 듣더라도 이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30년 공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생생한 믿음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이 우리의 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천사 가족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장을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순서를 어느 정도 존중했어요. 그러나 모든 내용이 엄격하게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성과 신학적 메시지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때로는 주제적으로 본문을 배열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절들이 그래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은 굉장히 비슷한 본문입니다. 두 본문의 내용은 사실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가 무엇을 집어넣었냐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즉 예수님의 첫 유월절 절기 참석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다음 주 시대소망 8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누가가 이 40절과 52절에 그 유월절 사건 내용을 넣었을까요?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는 누가가 그렇게 예수님의 성장과 성장을 이야기하는 두 절 사이에 이 유월절 사건을 집어넣은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그 성장의 중심에는 그분의 정체성, 즉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그때부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빛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장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고 계십니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집사 달고 장로 달고 또는 목사 달고 담임 목사 되고 뭐 안교장하고 이런 게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자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적으로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는 일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연적인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리신다라고 좀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대로 붙어 있으라는 거죠.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성장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영양제 먹고 뭐 다른 요행으로 할 수 있는 성장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잃어버렸거나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분명히 우리로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 사랑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 자라나고 있다고 착각했던 한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자기가 정말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도 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요나는 잘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가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니느웨로 가라. 너의 그게 정체성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근데 요나가 왜 잘 자라나는 사람한테 자꾸 귀찮게 일을 시킵니까 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기에 빠르게 요약해보면 그 다시스로 가는 배아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때 뭐 여차저차 제비를 뽑고 해서 요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선원들이 알게 되고 요나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정체가 뭐야? 이걸 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밝혀요. 나는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그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요. 다시 자라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회개를 경험하고 그의 사명을 다시 실천하고자 결심해요. 그렇게 니느웨로 간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핵심은 내가 누군가인가를 성경으로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잘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가 된다고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유익과 참된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사랑스럽게 봤다란 말이 아니고, 물론 대부분 그렇게 봤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것도 건강한 성장이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성장하려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성장해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아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내 힘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진 성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한 주에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하늘의 관점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다시 다가오는 안식일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시며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분으로 성장하셨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배우고 성장하셨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매일 배우고 성장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끝까지 배우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네, 공부보다는 그냥 배우면서 예수님처럼 늘 배우고 자라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안현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28일 안식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